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즉 예수의 제자가 되어도 죽는 건 똑같은데 예수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 또는 삶 또는 인생에 관한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느끼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창조했으니 그분이 다스리시며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창조와 다스림과 완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고단한 세상살이를 모른 채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열광주의자가 아닙니다. 인생살이에서 실패하여 자신감을 상실한 현실 도피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자기 삶의 토대가 견고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완전히 맡긴 사람은 삶이 견고해집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돈과 사회적 신분으로 행복해진다는 세상의 요구와 판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우리가 치명적으로 압박해오는 세상의 요구와 판단에 어떻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흉내만 내지 말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실제로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삶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그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생명이 우리의 삶의 토대요, 거기에서만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가장 분명한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과 구원에 관한 비밀을 일체 알게 하시려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점점 풍성하게 알게 하시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힘이 아무리 막강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완전히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보다 더 풍요로운 삶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육신이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령 강림 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쪽 스피커가 안 됩니다. 네, 이쪽 한쪽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의 복음을, 즉 기쁜 소식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복되지 않으나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는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일희일비하고 자고우면하고 쫓기기도 하고 작은 일로 화를 내면서 삽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오해받으면 불면증이 걸릴 정도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속된 표현으로 찢고 볶는 방식으로 삽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복음은 그림의 떡이지 실제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현실로 느껴지십니까?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예루살렘 성전도 상대화됩니다. 안식일도 절대적인 규범이 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위와 명예도 사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력한 태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태풍이 몰아치는 게 확실하다면 동네 사람들이 공연한 일로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감정 상하는 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할지를 의논하고 대책을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개인적으로 더 실감하려면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다른 사람과 싸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이긴 하나 예수께서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생생하게 경험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서도 그런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생명을 간접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경험한다면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경험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생명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은 아쉬울 게 전혀 없어서 다른 이들에게 너그러워집니다. 이런 경험이 모두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수에게만 주어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로 주어집니다. 제 생각에 그런 은혜가 유지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리켜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이 없으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희미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시시비비만 현실로 다가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시시비비가 의미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세상과 교회 개혁을 위한 투쟁이 무의미하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적인 균형 감각과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안다는 생각이 갇혀있는 것입니다. 종교 전문가라 자처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즉 원칙주의, 전통주의에 떨어졌던 바리새인들로 여러분은 율법주의, 즉 원칙주의에 떨어졌던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시겠습니까? 복음 안으로 늘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대답은 명백합니다. 그들이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지극하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생명과 그 회복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옥죄는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에 이르렀습니다. 더는 교만하지 않게 되고 더는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온전하게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몸 파는 여자로 추정되던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쏟아부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둘러싼 조건과 인간관계와 자기 소유에 묶여 있으니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려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쓰레기에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쓰레기와 같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교회 공동체도 복음과는 거리가 먼 종교 친목 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아는 삶을 살고자 하셨는지, 그래서 크고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본 그 삶을 설레이고 기대감으로 맞이하고 초청하고 그렇게 사셨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명 충만을 경험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텅 빈 인생입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불가이한 우리의 운명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확실한 건 죽음으로 끝나긴 끝나는데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런 인생이 처해진 현실은 그야말로 텅 빈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췄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췄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생명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래서 그가 행하신 사역, 그가 살아간 삶, 또 그가 받아들인 운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생명이 어떤 차원인지를 드러났사오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세상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불에 던져짐을 당할 뿐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가지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엄중한 실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작은 업적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것에 쉽게 도취되고 그런 업적이 없으면 쉽게 실망합니다.
생각이 너무 방만해서 온갖 걱정거리를 등에 진 채 매사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가능한 축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체 전폭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사건에 영혼의 무게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관계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잃지 않은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함께함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 생명을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우리의 삶의 토대를 삼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집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교회가 모여드릴 장소가 있습니다. 고정된 장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몇 군데에 이 장소를 허락하신 분들의 손길에 의지해서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틀림없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대면 예배만큼이나 각 가정에서 대면 예배와 함께 각 가정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무척 소중합니다. 대중이 묻혀서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예배 말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본 신앙인이 가족과 함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선교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오해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없대. 교회도 가지 않는다. 예배도 안 드린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예배를 위해서 한 주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공부하고 그 경고에 살아가고 그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혹 작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는 장소도 없더라, 또는 예배에 가지 않아도 되더라, 또는 뭐 아무 때나 시간 될 때 예배 드려도 되겠더라, 이런저런 식당에서 음식 먹으면서 예배 드려도 되겠더라, 이렇게 빌미를 제공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주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 시간으로,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가장 적절한 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의 다른 어떤 해석과 적용으로 가리지 마시고 함께 작은 교회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1부 주일 예배 주일 오전 9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예배입니다. 시즌이 시작되면 11시 예배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7월 오늘 첫 주입니다.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드리고 있고 7월 14일, 20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는 노원구 근영백화점 5층에서 드립니다.
그럼 7월 마지막 주 28일이죠. 다시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청년과 함께 드린 작은 교회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7월 달 작은 교회 성경 공부가 또 진행됩니다. 7월 달은 3주 진행이 됩니다. 3주 동안 빌립보서를 공부하실 분들은 빌립보서에, 마태복음 공부하실 분들은 마태복음에, 또 사무엘서를 공부하실 분들은 사무엘서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창세 이래 우리와 어떤 식으로 함께하고 계신지, 그런 하나님의 현존, 또 현존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궤적을 여러분 알아보고 그게 일치해 가시는 그런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6월 재정보고입니다. 11조 감사헌금, 외부 헌금까지 포함해서 570여만 원입니다. 지출, 교회 운영, 목회 강의실 온라인 강의, 또 사역비 모두 합쳐 약 440여만 원입니다. 잔액은 130여만 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달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작은 교회를 향하여 숨기게 하신 그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생의 어떤 여정을 만나더라도 정말 예수 안에서 잠잠하게 그 능력을 덧입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활동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넘어 우리의 영혼과 우리와 관계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본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인의 고유한 사명을 아시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감당해야 할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군인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가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전방에 있든 후방에 있든 어떤 보직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고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이런저런 상황 앞에서 그의 고유한 사명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복음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일들이 매우 거세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각자는 기독교인의 고유한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들로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고유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일치한 분으로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세상에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명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유한 사명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셨다면 이런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한 번뿐인 사명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과 구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입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신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을 우리 기독교인들과도 구별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신 것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선 이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참여하여 이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신앙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십자가를 진 예수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에 일치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겪게 되는 갈등과 운명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다가온 운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으로 고유한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갈등과 운명 앞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복음에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맡기신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도 예수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복음에 일치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유한 사명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오늘 설교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고유한 사명을 감당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바울 자신도 복음에 일치하는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복음에 일치한 삶을 위해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빌립보서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 중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나의 당한 일은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키고
또 7절에서도 나의 매임이라는 말로 이 사실을 암시하고 있으며 14절에서 다시 나의 매임이라고 썼습니다. 바울은 3번에 걸친 선교 여행 중에 여러 번 투옥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던 바울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이후로 그가 겪은 고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이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물론 여기서의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세상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교와 삶의 방식과는 전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고 있으니 그것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배척하는 세상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해타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고난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건축하거나 증축할 때 이웃 사람들과 벌이는 갈등이라든지 이웃 사람들과 벌어지는 갈등이라든지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서 빚 때문에 시달리는 고난이라든지 이런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독교의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고난도 역시 고난이기는 하고 세상과의 갈등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지혜와 인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이런 차원을 넘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이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으로 인해 벌어지는 고난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자신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에게만 고난이 결국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고난을 오면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라 이미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그는 복음을 가리는 일들과 맞서 그가 겪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드러내는 길을 택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시작절인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구원에 이르는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넉넉한 데나 부족한 데나 아무 상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계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그런 구원을 내다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이 바울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거나 벗어나기에 급급해하지 않고 그가 일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실제로 복음에 일치한 삶을 살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에 일치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지도 않고 무조건 당면한 문제에만 매달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실제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한 가지 목표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에 관한 일 말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상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으로 모든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삶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다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체 삶이 이르러야 될 구원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구원에 이르러야 될 구원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대적인 삶에 휘둘려서 표류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는 말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역으로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말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돈이 있어야 자녀들의 교육도 가능하고 큰 병이 들었을 때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돈으로 가능한 삶이 보장된다고 해서 그냥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물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답답함은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참된 행복은 돈이 많아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삶의 무게를 놓고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그는 그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로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로 자기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극복되는 세계이며 부활의 세계이며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영광의 세계였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희망하고 기다리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다림과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과정을 전전긍긍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길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조차도 구원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치한 삶을 바울은 1장 20절에서 그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존귀하게 되는 것만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당연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치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자신의 생명이라고 여긴 바울은 21절의 고백처럼 그의 죽음조차도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에 매달린 채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생명 현상을 풍요롭게 하는데 온통 매달리고 있는데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바울의 이 말을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평탄한 인생 그 자체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곧 늙고 죽습니다. 그리고 늙고 죽기 전에도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 자체로 삶이 완성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기독교인의 신앙과 선교를 통해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겼는데, 그것으로 뭔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차원을 마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는 차원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했으며 이에 근거해서 자신의 부활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에게 드러난 부활의 세계를 내다보면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활의 세계는 오늘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생명 현상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입니다. 현재의 모든 존재가 그 참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게 될 생명의 세계는 미래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미래 곧 종말에 이루어질 생명의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사실을 알아보고 믿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궁극적인 생명의 선취입니다.
이런 희망의 근거에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을 원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한 사도들의 고백의 근거에서 이 사실을 믿고 희망합니다. 이런 부활과 궁극적 생명의 세계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지상에서 살아간 우리의 모든 삶은 허무합니다. 비록 위대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만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수십억 년 전에 생긴 지구 자체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태양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별도 그런 유한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세계가 아니라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모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유한한 우주 만물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부활의 생명에 대한 희망 안에서만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생명 현상에만 묶여 있다면 그것이 파괴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다면 이 세상의 죽음이 오히려 참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신앙의 초석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명은 죽음이 극복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과 생명의 관계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스스로 지상적인 삶을 십자가에서 끝맺으심으로써 부활의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세계를 증명하셨습니다. 초기독교 때부터 기독교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세상에서의 죽음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생명, 즉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했고 성찬을 통해서 반복해서 그 사실에 일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생명에 참여하고자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연관된 일련의 사건과 표징들은 기독교가 어떤 방식으로 생명의 세계를 지향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부활의 희망 안에서 세상에서의 삶을 생명으로 주장하거나 그것이 끝나는 죽음을 절망적으로 여기게 하는 세력들과 강력하게 대결합니다. 이렇듯 바울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경험했다는 것은 지금 자기의 삶이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현재 삶을 허무하게 생각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삶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에 관계된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차원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서 자유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도록 섬기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죽을지 풀려날지 반반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런 감옥에 있는 상황에 근심합니다. 상황이 좀 진전되어 바울은 아마도 재판을 통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풀려나는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감옥에서 그는 처형당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생명인 그는 자신에게는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에 풀려나게 된다면, 육신을 풀려나게 된다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는 복음을 빌립보 교회에 더 전하여
그들이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하는 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풀려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옥에서 죽더라도 그것이 해로운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이상 그는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 풀려난다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것이 유익이다라고 말한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희망에 관한 사실입니다. 누가 더 잘 사는가, 누가 더 세련되었는가, 누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가, 누가 더 착한가, 누가 더 경건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치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다음같이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의 요청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무식했던 사람들, 경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반면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매우 불쾌한 소식이었습니다. 그저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자신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놓은 모든 업적은 휴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의 명예와 부는 물론이고 경건과 도덕, 종교와 사회 체제까지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믿지는 장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도저히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준이 다만 회개라는 말씀은 사실 쉬운 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세상의 삶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키고 복음에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의한 생명을 얻고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과거에 행한 몇 가지 부도덕한 행위를 뉘우치고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예 그런 데서 돌이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의한 죽음이 극복된 생명의 차원 내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회개는 세상에서 자기 능력과 업적을 중심으로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거기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그는 이 세상부터 소외되는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그는 조롱당하는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생명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치한 삶을 위해 당하는 고난과 싸움을 언급합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할 때 당하는 고난과 싸움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고유한 기독교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한 고난, 그 고난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다음과 같을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가 처한 상황이 바울과 또는 빌립보 교회가 처했던 상황과 같았던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칭의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보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을 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적 실존을 싸움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지 않고는 덤빌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 대세에 휘말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할 때 어떤 고난과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각오하지 않으면 복음과는 무관하게 세상살이의 고난에 찌들든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리든가 할 것입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과 싸움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27절 후반절과 28절에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 27절 후반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여기서 어느 번을 때 네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속히 벗어나게 할 거야. 그러는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은 왜곡되거나 오해되거나 그 능력을 맛보기가 힘듭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분투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볼 때 우리는 정확하게 그렇게 분투할 수 있도록 응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째,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그리스도의 복음에 신앙 공동체가 함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생명인지를 알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 신앙인의 고유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가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는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그런 기쁨으로 그가 당하는 상황을 극복해 가고자 하는지 지켜보며 그럴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그럴 수 있도록 복음에 참여한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28절에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대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과 무관한 것을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당장 현재 당하는 고난을 피하고 현재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을 쫓도록 또는 그런 것을 쫓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강조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하나님을 향해 더 열심 내지 않아서 그래. 네가 이렇게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헌신하고 열심 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부어줄 텐데 너무 아깝지 않나?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린 귀가 얇아집니다. 그런가? 또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가? 등등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다른 많은 것들을 주장합니다. 많은 것들을 주장합니다. 가령, 신앙행위, 업적,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능력, 교회 성장, 물질, 안정된 삶 등 말입니다. 바울은 필립보 교회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생명인지를 알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 신앙인의 고유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신앙 공동체는 다른 많은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는 사건을
보란 듯이 그것을 드러내며 그 기쁨을 나누며 살고자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고자 하는 신앙의 초점이 분명하신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바울의 고백이 정말 절절히 다가오시는지, 그래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에 기꺼이 집중하고자 하는지, 정말 그리스도가 생명되는 사건을 내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맛보고자 하시는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다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복음에 일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런 삶의 과정에 다가오는 고난과 싸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일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기독교인의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유한 사명이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그 생명을 아는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그 고유한 사명을 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 언제나 분명한 방식으로 알아보고 그것을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오늘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치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고유한 사명임을 알고 이를 온전히 감당하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